이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상황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 마리아가 임신 상태였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제 아내는 그 배가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와보니 빈 방을 구할 수가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마도 웃돈까지 챙겨주면서 방을 좀 내달라고 사정을 해보았겠지만 그의 형편을 돌아봐주는 여관 주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그 상황이 딱해 보였던지 혹시 우리 집에 마구간이 있는데 그거라도 쓰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찬물 도움을 가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내와 또 태어날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마구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아 말먹이통 구유 위에 아기를 뉘었다고 6절과 7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거절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실 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내어줄 빈 방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지 20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의 상황은 어떠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분에게 내어줄 빈 방이 없다며 배척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요셉이 하던 일을 오늘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은 아버지 요셉이 두드렸던 문과는 다른 문입니다. 2000년 전 요셉은 여관집의 문을 두드렸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어떻게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부탁하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문 두드리는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지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 문을 열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뭐 하고 계시죠?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려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나의 크리스마스로 경험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환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이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그 답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마가복음 7장을 보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마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구간은 정말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순간 그 마구간은 더 이상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신 거룩한 장소, 성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곳도 아니고 가장 더러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실까요? 도대체 여기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근본적인 일은 내 마음에 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같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생기고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계속 마치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 평화가 내 안에 임합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다른 날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2024년 12월 25일이 나의 성탄절이 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사실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그 여관 주인들처럼 빈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오, 주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비록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장차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 집, 내가 거할 방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빈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매우 난처했습니다. 이 집 저 집 여관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방을 구해보았지만 빈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거할 곳이 많다고 합니까? 부족하다고 합니까?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많은 방을 준비해 놓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무한테나 그 방을 내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믿는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문 밖에서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서 그 권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직분으로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므로 너에게 줄 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일평생 교회에 다니고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너에게 줄 방은 없다 라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C는 영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말을 줄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BC와 AD 이 두 가지의 기준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역사라는 단어,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부르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부릅니다. 한 개인의 역사에도 BC와 AD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 전의 삶이 그 사람 인생의 BC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AD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BC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해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국간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구냐?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그냥 계속 문 밖에 세워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그냥 손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새로운 삶,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성탄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 빈방이 없어 괴롭지 않도록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다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